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Stigma of Jesus Christ 이틀째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시작을 요한은 태초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는 창세기에도 등장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영어로는 동일하게 in the beginning, 처음 시작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태초에와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를 나타낸 단어 베레시트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시작, 그 기점을 얘기하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쓰여진 태초에는 엔 아르케, 이 뜻은 시간의 시작, 그 개념을 포함하여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 우주가 생기기 전, 인간이 생기기 전 하나님만 계셨던 그 시간을 태초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대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시작을 만드셨고 끝을 정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에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하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말씀이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 선택입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했을까? 요한은 본절 이하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설명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당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로고스였습니다. 그 로고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따바르죠. 하나님의 말씀, 말하다, 말씀은 따바르인데 이 말씀은 굉장한 권능과 능력으로 히브리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창조적인 능력,
권능으로 선포가 되는데, 창조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말씀하심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표현함으로써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로고스는 헬라인들에게도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요한이 먼저 쓴 것이 아니고 이미 헬라 철학에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연의 질서, 조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원리가 로고스다. 그리고 세계를 완전한 질서 가운데 진행하게 하며 그 진행을 지속시키는 힘, 인간의 역사, 자연에 진행되는 그 모든 것들을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헬라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절에 예수님께서 로고스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로고스 대신 예수님만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그분이 구원의 한 길이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헬라인에게도 적용이 되죠. 오직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 우주와 인간과 역사에 그리고 자연의 모든 질서를 세우시는 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에 비유함으로 말미암아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로고스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것과 비교됨으로 인해서 도구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기록한 것은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잘 설명해야 하고, 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차용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흔적처럼 자리 잡고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흔적으로 자리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선제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선 있을 제, 예수님의 선제. 예수님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온 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오신 여기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편의상 그렇게 그분들의 주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창조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언제나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창조주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터무니없는 거짓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위대한 분인데 하나님만큼은 못한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대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그래도 조금은 못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그분의 때에 그렇게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사실, 이 기독교의 절대 진리, 그 진리를 믿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고 이것을 성령님의 가르쳐 주신 가운데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터인데요.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터전에도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말레이시아와 한국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코비드19로 고생하시는 분들 의료진들과 또 감염돼서 사경을 헤매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도 감염돼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중보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